계시록 14장 말씀,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제 본교회에서 난예배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는 놔두고 거기다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만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했습니다. 어린 양.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면은 이제 대속물, 대속.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대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으로 이 어린 양이 많이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통해서 근본적인 대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이 나오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온산은 뭘 말한다 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전산이라. 성전산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산이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할 때 산을 이야기했죠. 산. 그 산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온산을 말하고 성전산을 말하는 겁니다. 산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저 멀리 시온산, 성전산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 때 저 멀리서부터 교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의 도움이 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왠지 더 힘이 나는 거고 왠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산,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온산에 누가 계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서 계신다, 성전에 서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목사도 교회를 향해서 조심하게 되어지고 성도들도 교회를 향해서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왜?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라인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절대로 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권세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잠시 갔다가 오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권세가 뭔지 16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16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세운 그 교회에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함부로 장난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다,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말은, 마귀와 사탄이 장난을 치는 그곳은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마귀가 사탄이 장난질을 못 친다라는 겁니다.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역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은 절대 함부로 마귀가 장난질 치다가도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이 이기지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난질을 쳐도 제풀에 꺾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어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면서 덧붙인 게 뭡니까?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권세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해야죠. 내게 주어지는 복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막아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모르고 함부로 이 권세에 있는 교회의 복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고 그 교회 위에 어린 양이 섰다 했습니다. 이 아침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린 양이 섰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예수님 사자로 서 계시면 좋겠고 호랑이로 서 계시면 좋겠고 좀 이런 뭔가 우람하고 멋있는 존재, 그런 이제 짐승을 표현하면 좋을 건데 왜 약한 이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의 예수님을 비유하셨을까? 자,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 했습니까? 양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양이 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항상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뭡니까? 양이 모든 짐승 가운데서 다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눈도 안 보여요. 뿔이라고 난 게 뭐 잡아먹는 짐승한테 때려 박아가지고 찌를 만큼 날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박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이라도 치면서 맹수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월등한 수영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의 털은 물을 딱 먹으면요, 축 이래 쳐져서 스스로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헤엄을 잘 못 칩니다. 여기서 퀴즈. 고양이는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고양이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칩니다. 고양이도 털이 양과 조금 비슷합니다. 물을 먹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들 보면은
그래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는 있는데 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한테 딱 하나 좋은 거 하나 줘놨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거는 다 모자라는데 귀가 밝아서 제가 양인갑습니다. 자, 귀가 얼마나 밝은지, 양은 무조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요. 이 양은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인지,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가면은 양이 눈이 밝아서 목자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양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목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 아, 내 목자구나, 내 목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원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은 내 원이 있는데 이 잔을 좀 물려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지만은 그 침묵이 하나님의 어떤 요구인지 목소리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캐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대로 쫓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느냐? 내 원대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바램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 양이 될 때에 결론적으로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 목소리를 따라가지만 또 하나가 있지요. 관계니까, 상호관계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이 내는 소리를 듣고 얘가 아픈 애인지, 얘가 배가 고픈 애인지, 지금 얘가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항상 기름통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이 기름통은 뭐냐니까 피부병이 생기면 발라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아니면은 얘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은 요 신비의 이 기름을 그 애한테 붓는 거예요. 적당량이 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아예 집에 데려가서 기름통에다 그냥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른 주인은 절대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기름이 아무리 들어도 그 자기 양을 살기 위해서 목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양들이 들락날락할 때 밤이면 목자는 양들을 다 넣어놓고 그 양의 문 우리에 자기가 들어눕습니다. 따뜻한 곳이 있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 문 앞에 딱 들어눕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 양한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따라오는 자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게 목자와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셔서 또 복되고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